너는 부르짖어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누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울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제사를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재난은 뒷뜰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아멘. 엘리바스가 욥에게 충고하고 교훈하는데 사장에는 자기가 경험한 아주 신비로운 체험을 중심으로 교훈을 했어요. 두 번째는 이 두렵고 무서운 계시 외에 살면서 있죠. 살면서 관찰하고 일상에서 경험한 것들, 이것을 가지고 교훈했어요. 사실 우리가 신앙적 고민을 갖고 있거나 시험에 빠진 자를 교훈할 때 백과사전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좌우를 둘러보면 교훈할 말씀들을 얻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엘리바스는 관찰의 결과 일상의 삶의 것을 교훈하는데, 그래도 본인도 나이가 많지만 나보다 앞선 사람들, 그러나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똑같이 하나님을 경외한 거룩한 사람들, 보통의 거룩한 사람들, 그러나 우리 선배들로부터 차곡차곡 쌓여있는 그 삶의 경험에 의해서 주어진 공리, 그러니까는 정해진 이미 법이 되어버린. 왜냐? 200년 전 할아버지도 그랬다 그러고 100년 전 할아버지도 그랬다 그러고 50년 전 할머니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걸 봤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다를까요? 그렇지 않죠. 그렇다면 너는 뭐가 답이겠냐?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들이었다면 그들의 말과 그들의 경험으로부터 비춰보면 너가 지금 과연 하나님 앞에 거룩한지 불의한지 알 수 있지 않겠냐 그 말이죠. 과연 엘리바스의 판단은 어떻게 내려졌을까요? 자, 엘리바스가 말을 합니다. 사실 엘리바스는 욥에게 말하고 답을 내놓고 지금 자꾸 말하는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욥에 대해서 사실 묻는 말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욥이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이 사고의 경위를 묻는 것이 아니고 정말 자기가 판단할 것 같으면 너 어떻게 살아왔냐? 좀 양심적으로 얘기를 해봐라. 좀 물어볼 만하죠? 안 물어봤어요. 이게 참 중요한데. 그리고 욥이 하는 말은 다 무시했어요. 나는 이렇게 악을 행한 적이 없고 나는 이렇게 불의한 일을 한 적이 없다 라는 이 말은 가만 보면 믿지 않았어요. 이 엘리바스 친구들 제일 문제는 욥에 대하여 욥의 말을 일절 믿지 않았다는 것과 욥에게 묻지 않았다는 것, 즉 이참에 좀 안타깝긴 하지만 욥을 정죄하는 재미를 가진 것인지 사정은 딱하지만 너의 불의함을 드러내보겠다는 등 굉장히 이 수사하는 사람들의 판단하는 재판관의 그런 이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게 참 문제입니다. 자, 엘리바스가 욥에게 말을 이어가는데 이렇게 합니다. 너는 부르짖어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느냐? 그러니까 네가 여기서 큰 소리를 내고 말을 하면 누가 너 말을 들어주고 수긍해 줄 사람 있냐? 있으면 데리고 와보라. 네 말 듣고 좀 동의해 줄 사람이 어디냐? 가장 가까운 친구인 우리들도 동의가 안 되는데 너의 변호자는 누가 있냐? 확신하건대 없다는 거죠. 보세요. 거룩한 자 중에 사실은 이게 번역마다 다른데 성도입니다. 성도. 그죠? 거룩한 자, 우리 시장에 성도라고 부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도 인정을 받은 하나님을 예배하였던 이미 지나간 사람들이지만 그런 사람들 중에 누구를 불러 소환한들 네 말을 듣고
옳다고 인정해 줄 사람이 어디 있겠냐? 에녹을 부른들 네 보고 옳다 하겠냐? 노아 할아버지를 부른들 그가 네 말을 듣고 욥이 옳다 이렇게 말해 주겠느냐? 내가 보기에는 그럴 어르신들 없다 이런 말입니다. 왜냐? 엘리바스가 알기에 성도들 거룩한 자들 중에 욥 니처럼 이렇게 고생한 사람이 없다 이겁니다. 만약에 너하고 똑같이 이런 일을 당한 사람이 있다면 아 성도도 이런 일을 당하는구나, 거룩한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재난을 당하는구나 생각했는데 내가 알거니와 아무리 국민을 해봐도 믿음의 사람 누구 아무리 이렇게 찾아봐도 네 같은 이런 겪은 사람 없어. 근데 너를 어떻게 성도를 하겠냐 이 말이죠. 엘리바스의 논리는 그겁니다. 그리고 확신이었어요. 결과 뭡니까? 욥은 거룩한 자가 아니다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자들 중에 이런 일을 겪은 사람도 없지만 니같이 말한 사람도 없다 임마. 뭔 일을 겪으면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이러지, 니같이 내가 뭘 잘못했냐고 이런 따진 놈도 없었다. 이 거룩한 사람이 그렇게 말하냐?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니는 우리한테 감춘 죄가 많은 거야. 분명히 너는 옛적 선배들하고는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들어온 얘는 오래 산 사람들입니다. 완전 달라. 너는 아주 별종이야 별종. 정말 대단한 위선자야. 이게 확신입니다. 확신.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여러분 이렇게 했으면 친구를 살리려면 끝에 와서는 뭐라고 말해야 되겠어요? 니는 그러니까 지옥이나 가버려라 그러겠어요? 아니면요 회개하라 그러겠죠? 그러니까 뒤에 하면 그런 말이 나와요. 뒤에 쭉 이어지면 계속 욕을 하면서도 반만씩 섞어가지고 그러니까는 이실 짓고 해 하나님 앞에 고백해 요게 이제 나와요. 그 첫 마디가 이제 8절에 8절 그죠? 하나님께 고백하고 부탁하리라. 나 같으면 빨리 계속 입으로 치우치지 말고 그 뒤에 이제 이런 류의 말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욕하면서 회개하라고 촉구하면서 회개하라고 말하면서도 에이 새끼 네 마음 다 알아 막 이렇게 욕하면서 이게 이제 막 섞여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뒷부분이에요. 자 여러분 성도 거룩한 자 성경에 보면 이제 아론 같은 사람도 시편 109편인가 보면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 이렇게 돼 있어요. 좀 놀랍죠. 이제 106편. 그러니까는 옛날 번역에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식 번역으로 할 때는 똑같은 단어를 성도라고 하는데 구약에서는 성도라고 안 쓰고 거룩한 자라고 썼어요. 풀문 같은 뜻인데 어감은 다르고 우리가 쓰는 의미가 좀 다르죠. 그래서 옛날 시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성도의 죽음을 귀히 여기시느냐 이렇게 되는데 요즘 아마 다르게 됐을걸요.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께 예배한 자들도 성도입니다. 성도. 네. 자, 엘리바스가 일단 성도들이 살았던 것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욥을 판단한다는 말은 그가 성도의 삶을 후배로서 선배 성도의 삶을 후배로서 자기 삶의 어떤 기준점으로 삼고 살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이 자세는 우리가 좀 배울만 합니다. 새것 하는 시대에 옛날 선배들의 삶이나 그들의 판단이나 500년 전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했던 성도들은 이런 문제 어떻게 판단을 내렸는가 한번 좀 찾아보는 거 참 중요합니다. 진짜로 너무 자주 말해서 죄송하지만 전기불 없던 시대 사람들이 훌륭하다니까요. 잘 한번 찾아보세요. 왜 제가 전기불을 기준하냐면 전기가 있는 세상에 귀신이 없다 그러잖아요. 귀신이 없습니까? 귀신이 전기불에 볶을까봐 도망가나요? 아니죠. 근데 전기불 이걸로 자꾸 그 앞시대와 뒷시대를 많이 나누니까 저도 전기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의 생각이 참 옳고 귀한 게 많습니다.
인간이 누구인가, 어찌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옛날 사람들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자, 그들의 생각은 어땠냐? 그대로 이어받았는데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했어요. 옛날 사람들 이렇게 믿고 살았고 보니까 실제로 그런 거예요. 자, 그 말은 무슨 이 말 왜 할까요? 네가 지금 왜 이렇게 환난 당한 줄 아냐? 너 임마 말보니까 하나님 앞에 엄청 화를 내고 있구만. 그죠? 뭐 남들은 어쩌는데 나는 어쩌고 무지하게 시기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지금 불만이 배가 터지고도 남을 정도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께 분노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울 있죠. 사울이 다윗을 보고 화를 많이 냈죠. 그래서 누가 죽었습니까? 자기가 죽었죠. 자기 죽이는 줄 몰랐던 미련한 사람이었어요. 바나바를 시기했어요. 아나니와 삽비라가 칭찬 듣는 거, 높임 받는 거 좋아가지고 흉내냈다.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죽었죠. 바보 같은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죽었어요. 모세를 해서 고라 일당이 얼마나 분기탱천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 분노가 자기를 미련한 자로 판단받게 하여 죽였습니다. 바울을 시기한 사람들 우리 서신서에 보면 많이 나오죠. 가짜 복음 들고 와가지고 특히 갈라디아 교회 같은 데 보면 고린도도 그렇고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해요? 자기의 어리석음으로 분명히 자기들도 주님을 부른다 하지만 과연 주님이 그들을 안다고 하셨을까요? 안 했겠죠. 잠언 1장 32절 33절에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위는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정한 법입니다. 욥기는 그냥 읽기만 해도 어려운가 봐요. 여러분 어렵습니까? 어리석은 자는 제 어리석음으로 자기가 죽는다고. 미련한 자는 자기 미련으로 재앙을 당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엘리바스 기준으로 선배들도 그렇게 믿고 살았고 후대 솔로몬도 훨씬 후에 수백 년을 지난 솔로몬도 보니까 그렇더라 이 말이에요. 성경 전체가 일관성 있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바스가 선배들이 사는 걸 보고 배웠고 자기도 지금 나이가 적지 않아서 보니까 맞기 때문에 자기는 어떻게 살았냐? 그러면 자기가 지금 욥을 판단했으면 자기는 그 말대로 바로 살아야겠죠. 그래서 3절 보세요.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뿌리 내린다는 건 씨 뿌린 거하고 다른 겁니다. 뿌리 낸다는 거는 깃털이 잡히고 있다는 거예요. 악인인데 이 새끼가 부자가 되는 거예요. 막 요즘 말로 성공해 가는 거예요. 악인이 성공할수록 더 많은 악의 씨를 뿌리겠죠. 그래서 엘리바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 꼴을 못 봐요. 그래서 당장에 저주했다는 거예요. 저 뿌리가 말라버릴지어다. 여호와여 저 집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막 이렇게 저주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일단 엘리바스가 고용한 인간이 아니에요. 그냥 열정적이에요. 그리고 보세요. 상당히 배운데도 열심히 있고요. 자기가 경험한 것도 활용할 줄 알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귀한 체험을 줘도 잊어버리고 누가 가르쳐줘도 까먹어버리고 전부 다 뒤에 있는데 이 사람은 앞에다 놓고 보는 사람이에요. 선배들의 삶도 앞에 놓고 하나님 주신 교훈도 앞에 놓고 이걸 그래도 쓸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엘리바스가 욥하고 비교하면 문제인데 우리하고 비교를 하면 배울 게 많다는 말이에요. 보면 알지만 우리가 재난당한 사람한테 엘리바스 수준이라도 위로를 하든지 충고를 하든지 할 수 있습니까? 해보시면 손 들어보세요. 아직 덜 읽어서 좀 그렇죠. 앞으로 계속 보세요.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다. 정말로요. 조금 이 꺾인 이 꼬부라진 마음, 이 심보가 좀 안 좋긴 한데 입에서 나온 말은 사실은 우리가 이 정도만 돼도 참 좋겠다는 정도예요.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내는 것을 보고 그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다. 바로 평소에 그러니까 워낙에 의로운 것을 추구하고 의를 갈망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불의한 것들이 땅에 퍼져나가고 뿌리를 내는 것들을 두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관성 있잖아요. 새끼는 지가 의롭다고 지금 여기 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마귀 자빠졌는데도. 이걸 가만둘 수 있어요?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일단은 이 사람은 초지일관이에요. 즉시 저주하였느니라. 당장에 저주하였느니라. 의에 대한 열심이 큰 사람이에요. 다윗을 보세요. 골리앗 보고 어떻게 했어요? 너 열흘 동안 그대로 있어. 나 집에 갔다 올 테니까. 이랬어요? 아니죠. 열흘 동안 집에 갔다 오면 이미 전쟁은 끝나버려요. 여러분 장래를 생각하면요, 이 뿌리가 더 깊이 내려가면 나중에 못 뽑습니다. 여기서 줄기가 뻗어 올라오고 새들이 씨를 이리 날리고 저리 날리면 여기저기 이제 또 악한 나무들이 혹은 집에 기둥들이 막 뿌리 내리겠죠. 그때는 어찌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당장 뽑아야 된다. 굉장히 열심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의에 대한 뜨거운 마음과 이걸 제거하겠다는 실제 행동에 있어서 부지런하고 열심히 있는 사람. 엘리바스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죠? 그래 놓으니까 이렇게 빨리빨리 걷어내야 되는데 우리는 얼마나 사실 게으릅니까? 아까 자문에도 뭐랬어요? 안일하다 그랬어요. 미련한 자는 안일하여 멸망을 당한다 그랬어요. 더러고 씻으면 빨리 치워야 되는데 이게 오염이 될 때까지 세워라 내워라 있어가지고 살이 썩어들면 그때서야 병원 갔는데 도려내야죠. 옆에 있을 치우면 될 건데. 엘리바스는요 빨리빨리 제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도 제일 먼저 있을지 몰라요. 잠언 3장에도 후대에 솔로몬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거니와 정직한 자에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현달함은 욕이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악인의 집에 저주를 내린대요.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악한 자가 뿌리내는 걸 보고 저주하는 거는 틀린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이제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있긴 해야 되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엘리바스가 틀린 인간은 아니에요.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여기서 이제 심보가 좀 꼬부라졌다는 게 문제입니다. 맞는 말인데 조금 이제 선을 넘습니다. 성문에서 억눌리거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자, 이 집에 저주를 했죠. 이게 저주 말인지 아니면 저주의 결과를 관찰하는 결과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주할 때 주여 이 집에는 뿌리를 내리지 못하옵시고 이 집 새끼들은 다 이렇게 기도를 했는지, 아니면은 주여 이 집에 뿌리를 걷어내시옵소서 하고 지나가면서 하루 보고 이틀 보고 1년 보고 2년 보니까 그 집 자식들이 다 죽었다, 그것인지 그건 좀 헷갈리긴 한데 후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경험되지 않고 확인되지 않은 것 갖고 지금 가르칠 수는 없단 말이죠. 선배들도 그걸 경험했다는 거고 나도 살아보니까 그렇더라 이 말이죠. 맞아요. 저도 얼마 살지 못했지만 우리 섬에서도 들어보면 보인다니까요. 실제로 그 뿌리를 못 내리고 그 집 어떻게 되냐, 어느 날 보니까 자식들이 구원에서 멀고, 무슨 말이면 사고로 죽는다 말이에요. 영혼의 구원이 이기 전에 육체의 어떤 재난을 당하잖아요. 구해주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어떻게 죽였더니 문에 짓눌려 죽더라. 말을 해도 벽이 무너진 것도 아니고 산이 무너진 것도 아니고 큰 문이, 집이니까 큰 대문이 있겠죠. 나무로 된 이 두꺼운 대문. 요게 무너지면요, 깔리면 살겠어요? 죽는 거죠. 구해주는 자가 없도다. 욥의 자식들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이게 말입니다. 교훈을 하더라도 여러분 여기까지 가면 안 돼요. 이거 꼭 욥한테 너희 새끼들이 어떻게 죽은 줄 알아? 가서 보니까 어떻게 죽었던 거예요? 집이 무너져서 죽었죠. 살려고 도망가다가 문 열다가 깔려 죽은 애들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겠죠. 그거 딱 지목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걔들이 왜 죽은 줄 아냐? 죄를 오죽이나 많이 지어가지고 하나님이 한 놈도 안 살리고 싹 깔아뭉개 죽여버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 보세요. 그 집 재산은 어떻게 됐는지 실제로 이런 일을 봤다 하더라도 이거를 그대로 말을 해버리면 요박이가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들리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집 재산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다 걷어가는데 뭐랄까요? 도둑놈들이 와서 싹 가져간다 이거예요. 5절 번역이 좀 우리가 좀 문제가 있어요. 제가 다른 번역 읽어드리면 그들의 수확은 줄인 자가 먹되 가시나무에서 쫓아 가져가고 도둑이 그들의 재산을 삼키는도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만약에 나달이나 감 하나가 가시덩굴 사이에 떨어졌으면 여러분 그거 가시찔러서 주스로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죠. 근데 그것까지 주워간다 하면 남는 게 있겠어요? 문둥이 코에 박힌 마늘도 빼먹어 불면 뭘 안 가져가겠냐고요. 그죠? 싹 꺼들어가 버린다. 아무것도 안 남기고. 그런 말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파수꾼을 세워봐야 허사고 하나님이 도둑들을 불러다가 그 집에서 벌어들인 재물, 곡식, 폐물 다 가져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확실하게 해요? 번역에 따르지만 네가 가시 울타리 세워봐야 그렇지. 네가 울타리 세운 거는 성벽도 아니고 가시 울타리 정도니까 판자떼기 놓고 타 올라오면 그만이고 만약에 가시나무 사이에 떨어진 거라도 다 주워가는데 방바닥에 뒹구는 걸 안 갖고 가겠어요? 다 가져가 버리죠. 욥의 재산이 어떻게 됐습니까? 저 멀리서 도둑들이 왔죠. 옆 동네도 아니고 멀리서 왔어요. 멀리서 와서 다 걷어갔어요. 하나도 남김없이. 딱 욥 이야기네요. 근데 이것이 그동안의 관찰이 됐던 겁니다. 우리 선배들이 보니까 그러하고 나도 살면서 보니까 그러하더라. 그리고 그게 똑같이 너희 집에 있다는 얘기는 네가 어떤 사람이냐? 바로 너는 하나님께 분노한 자고 미련한 자고 악한 사람이다.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6절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세상에 인생을 논하는 철학자요 선생님들이 배워야 될 말이에요. 여러분 이만한 훌륭한 말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교수 정도 되면 어록 하나는 남겨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멋있는 말 하나 생각해 보려고 사람들 앞에서 그거 하나 말하려고 애를 쓰는데 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말 인생에 대하여 인생이 겪는 고난에 대하여 굉장히 훌륭한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저 보세요.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티끌 그러면 돌멩이에서 나나요? 재난은 돌멩이에서 뜻이 아닙니까? 티끌 아니니까 좀 더 큰 거 돌멩이 자갈돌 너무 작습니다. 바위? 아니죠. 티끌 얘기하는 거면 물리적인 원인에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죠? 재난은 우리 인간이 겪는 고난은 소위 자연법칙, 물리법칙, 물리적 세계에서 저 새끼 보니까 안 되겠다, 한 대 때려야 되겠다 하고 나무끼리 의기투합해가지고 우리 집으로 달려오고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날아다니는 먼지들끼리 1년에 한 번씩 인간을 판단해 보니까 이번에 몇 월 며칠에는 누구 집을 한번 가서 먼지로 뒤덮여야겠다.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어디서 나와요? 재난은 인격에서 나오는 인격.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흙은요 식물이 자라는 곳이죠. 기후와 날씨, 수분, 햇빛 이런 것 따라서 정한 때가 되면요 올라옵니다. 그런데 고생이란 것은 그런 것처럼 가만히 있어도 정한 때가 되면 올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죄악에서 재난을 시작하고 사람의 행위로부터 자라나는 것이 고생입니다. 자연의 기후나 동식물이 자라는 것처럼 우리가 겪는 고난과 재난을 설명하면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우연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프로그램된 일도 아니에요. 재난과 고난은 그 말 자체가 인간이 겪는 일로서 인격적 성질을 갖고 있어요. 즉 사람의 행위에 대한 판단의 결과입니다. 사람의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의 결과니까 물리적 세계에서 원인을 찾지 말라는 거예요. 이성도 없고 마음도 없는 것들에서 또 어떤 우연이나 숙명으로서 이 자기가 겪는 일을 그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생각과 행위에서 나온 것을 하나님이 보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으로서 주어지는 것이 상이기도 하고 벌이기도 하고 복이기도 하고 화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너는 지금 화를 당하고 있으니 이거는 어디서 왔냐? 땅에서 우연히 숙명적으로 이때가 되면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너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으로 내려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참 논리정연하죠. 지금까지 말 순서를 쫙쫙 보면 7절을 보면 우리가 많이 써먹던 말이에요. 힘들 때마다. 그죠? 이 말은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다는 말은 고생이 목적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네, 목적은 아닌데 아니 하나님도 있잖아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너희의 고생하는 것이 아니오. 그랬잖아요. 목적이 아닌데 인간이 죄악주에 출생했잖아요. 죄악주에 출생해서 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이 한 명도 없으니 고생을 겪지 않는 사람도 한 명도 없겠죠. 그죠? 죄에서 출생해서 죄를 다 지으니 이 죄에 대해 하나님이 인격적 판단을 내린 것이 재난이요 고생인데 안 겪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필연성에 대하여 확정적으로 표현하기를 고생을 위하여 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생이 목적이 아니고 고생의 분량을 채우기 위해서 너도 태어나 저도 태어나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고생 안 시키고 싶어도 죄 중에 나서 죄만 지으니 다 고생을 한다. 그랬을 때 이 필연적 사실을 하나의 필연적 원리로서 강하게 표현해서 뭐 어쩌라는 거예요. 고생을 벗어나려면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끊으라. 그래서 이렇게 아주 확정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한편 고백이에요. 고백. 그러니까는 욥을 판단하고 또 한편으로 이게 조금은 욥이 위로가 돼요. 왜? 지금은 나지만 내일은 너도 될 수 있겠구나. 그렇죠? 제가 존경하는 매튜 헨리 목사님 옛날 사람들이 이런 말 했어요. 성경 다음으로 읽어야 할 책이 있다면 매튜 헨리 목사의 성경 강의다 그랬어요. 1600년대 살겠던 분인데 참 훌륭합니다. 가만 보면 이제 그때 당시 기준으로는 모르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모르는 것 중에 그분이 아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이 살면서 저지르는 구체적인 범죄들은 원죄의 화로에서 위로 날아오르는 불티들이라고 그랬어요. 원죄의 화로에서 불이 타잖아요. 그러면 불티가 날아다니잖아요. 이게 우리가 삶에서 겪는 죄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죄가 나오는 게 계속. 그래서 무수한 고생과 재난들이 인생의 머리 위로 어지럽게 날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할까요? 이게 다시 떨어지겠죠. 올라떨어지 자주행전은 여기에 불티들이 쌓이겠죠. 제가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다 자기 행위의 값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분노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논리가 딱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하는 말이 욥을 자기가 생각해도 좀 너무 독하게 말했잖아요. 일단 판단을 확실하게 내려놔야 회개하면 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약간 말도 조금 누그러뜨리면서 여전히 비난이 섞여 있지만 그래도 해결 방법 가르쳐줍니다. 나라면 어찌 우리 한국식인지 나 같으면. 근데 사실 여러분 그렇게 말해놓고 똑같은 상황 겪어도 안 하더라고요. 나 같으면 나눠 먹겠다. 안 나눠 먹더라고요.
그 남는 거 좀 주면 안 돼? 나 같으면 2개 더 줘. 나중에 보니까 안 주더라고요. 이 나 같으면 참 여러분 남이 어려울 때 이런 말 잘 쓰는데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겠고 내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책망이면서 고면이죠. 사실 무조건 맞는 말이에요. 그 문장만 딱 떼어놓으면 무조건 맞는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의탁해야지 어디 가겠어요? 100% 무조건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자기 말한 만큼 우리가 또 잘 지키지 못합니다. 분량도 때도 잘 못 지킵니다. 지금 이때에 나라면 하고 해야 되는데 때를 놓쳐가지고 아이고 그때 그랬어야 되는데 이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지금은 나라면 이렇게 해놓고 막상 이게 생각보다 빨리 왔어요. 좀 이따 와야 되는데 너무 빨리 오고 말을 해놨고 그래서 흉내만 찔끔하면서 흉내만 내는 그런 경우도 있죠. 자, 맞는 말이지만 엘리바스가 아까 즉시 저주했다고 그랬죠. 좀 급해요. 그렇죠? 요백이 하는 말이 요백 말도 좀 들어봤는데 너무 급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이제 8절까지 와서 이 엘리바스의 발언과 엘리바스의 마음에 대해서 한편 이쪽 말하고 또 한편 이쪽도 말하고 계속 이쪽 양쪽을 좀 몇 번 말할 건데 어느 쪽에서는 우리가 좀 경계를 얻어야 돼요. 어느 쪽에서는 좀 본을 받아야 될 것도 있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엘리바스가 가진 그 마음, 진심은 우리가 완전히 부정해서는 안 돼요. 사람이 전에도 악인이 뿌린다는 것을 보고 즉시로 저주했다고 그랬잖아요. 진짜 이렇게 할 사람이에요. 이 사람 보면.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요. 지금 말을 가만 들어보면 잘 모르는 한이 있더라도 좀 틀리는 한이 있긴 있더라도 자기가 생각하는 최선이라고 판단되어 있으면 최선을 하지 차선을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요백이 하는 말이 객관적으로는 옳지 않을 수 있어요. 좀 부정할 수 있어요. 근데 엘리바스 본인 양심은 이게 최선의 판단이에요. 그러면 최선의 판단이 내려졌는데 말은 2단계 내려서 하지 않아요. 욥을 위하여 최고로 해줘야 될 게 뭔가가 알아. 내 마음속에 내 수준에서는 아는데 그거를 한 단계 뒤로 물러서 표현하는 그런 인간은 아니라고요. 틀린 한이 있어도 자기가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대로 말하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 아까 뭐 나라면 이거는 우리 이야기고 엘리바스는 하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리고 고난과 역경을 이기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찾는다 그랬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6절과 함께 6절, 7절, 8절은 진짜 세상의 선생들이 다 배워야 될 말이에요. 고난의 원인부터 해소, 이기는 방법까지 6장에서 7절까지 6절에서 7절까지를 마음에 새기고 있는 사람 같으면 진짜 말이죠. 진짜 지혜로운 사람. 엘리바스는 확실히 자기 신앙과 양심과 경험과 논리에 모순이나 허점이 없습니다. 말 보면 딱딱 맞고 다 옳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엘리바스의 말을 보면서 엘리바스만큼만 우리가 교훈할 줄 안다면 충고하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행복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나라 전체 교회를 한번 두고 생각할 때 욥같이 어떤 고난을 겪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이는 지극히 감정적으로 동정하고 공감하느라 그의 아는 심리학 지식, 상담학 지식, 감성, 경험 다 쏟습니다. 뭐 하는 데만요? 위로하는 데만, 동정하는 데만 다 써요. 아, 심리학에 이런 있는데 막 당신이 어떻고 뭐가 어쩌고 누구도 이런 케이스가 있었는데 당신은 이렇고 막 그러면서 여기에다가 다 쓰고 진이 빠져갖고 와요. 근데 이 사람이 보양을 한지 목숨 강해졌는데 약골이 돼가 더 감정적으로 같이 떨어져가지고 이래줬더니 일어나지를 못하네. 또 한편으로는 이게 교리적으로 말이야 바리새인처럼 그냥 막 쏘아붙이고 온 성경 지식을 다 갖다가 상황 분석해주고
네가 이 새끼야 그래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해가지고 너는 지금부터 3일 금식을 해야 되고 안돼 일주일 금식 연장 막 이래가지고 온 힘을 그렇게 다 쏟아놓고 왔어요. 얘는 어떻게 될까요? 용서받지 못한 폐인이 되고 있어요. 이쪽이나 저쪽이나. 그것도 아니면요 살아 그래. 다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돼. 시간이 지나서 알아서 되는 정도는요 목이 무는 정도예요. 한 2시간 가렸다가 없어지죠. 그 정도지. 인생의 죄는 그런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 엘리바스의 말은 옳은 말입니다. 성경 보세요. 예레미야 애가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감동을 주어 쓴 말입니다. 이거는 다시 판단을 받을 일이 없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이기 때문에. 모세 받은 말처럼 뭐라 그랬냐? 3장 38절에 41절에 화, 복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입으로 나오지 아니하느냐? 아까 제가 재난과 고생은 인격적인 거라 그랬죠. 보세요. 하나님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로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아멘. 엘리바스의 말은 뭐가 달라요? 화와 고난에 대한 판단이 뭐가 다르냐고요? 결론이 뭐가 다르냐고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맞죠? 똑같아요. 정확히 맞아요. 근데 예레미야에 대해서 하나님이 네 말이 옳지 못하니 그랬습니까? 똑같은 말인데 예레미야 말은 하나님이 거민 도장을 찍어줬고 엘리바스 말은 문자로는 똑같은 말인데 뜻은 똑같은데 네 말은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하다. 욥이 너를 위하여 중보기도 했다 그랬죠?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은 이걸 인정하자고요. 엘리바스 말이 틀린 말이 없어요. 반론할 게 없어요. 이 정도 말이라도 하면 되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말의 오름과 마음의 오름이 있다면 둘 다 갖추면 좋은데 아까 제가 예를 든 것들은 둘 다 아니죠. 말의 오름에 대해서는 엘리바스의 말을 그대로 대사로 대본으로 삼아도 될 정도예요. 그렇게 정확히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요 마음의 문제. 아까 네 새끼들이 어떻게 죽은지 알아? 빙글빙글 돌려서 말했죠. 엘리바스의 말은 하나님 뭐라냐면요 다 틀렸다고 말 안 했습니다. 우리가 욥기 읽으면서 조심해야 될 것. 욥의 친구들이 나중에 책망받았다고 해서 다 틀렸다는 거 아닙니다. 보다 정확한 거는 욥도 책망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욥한테도 말했어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는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욥 말 중에 맞는 게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욥 말 중에 맞는 게 없어서 욥이 하나님께 무슨 회개했다 그랬죠. 친구들 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일부분 맞다는 얘기입니다. 욥 보고 네 말 틀렸으니 회개하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친구들 말이 다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으로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친구들에게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한 것은 뭐냐 하니까 다 틀린 게 아니고 나를 가리켜 말한 것 이랬어요. 너희가 나 하나님에 대하여 말한 것이 욥이 말한 것보다 옳지 아니하다 그랬어요. 욥도 야단을 드는데 그보다 밑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책말 좀 훨씬 더 크게 들어야 되겠죠. 근데 이렇게 말을 잘하는데 하나님께서 뭘 잘못 말했을까요? 아까 예레미야하고 비교도 똑같은데.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가르쳐 말했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저런 분이고 그런 분이고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그게 아니고 사실은 욥 너는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말했죠. 그러면서 네가 이러고 저러고 하니까 하나님은 너에게 이렇게 했고 네가 저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그렇게 했고 이런 식으로 말했죠. 그러니까 보면 직접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서술이 많지 않냐고 욥에 대한 판단이 많은 것을 볼 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기준과 근거로 욥을 판단했잖아요. 그러니까 욥의 판단하는 말 안에 옳지 않은 것은 곧 하나님에 대하여 옳지 않은 지식을 갖고 있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최선을 다했지만 틀린 것들이 있었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의와 불의에 대하여 죄인과 의인에 대해 심판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욥에 대하여 친구들 지금 욥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욥에 대하여 하나님은 친구들과 다른 판단을 갖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그 일장에서 봤습니다. 욥의 친구들은요, 잘 보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욥하고 비슷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욥도 자기 재난 압니까? 이유를 모르죠. 만약에 다른 사람이 자기처럼 고난을 했으면 욥은 어떻게 말했을 것 같아요? 친구들하고 크게 달랐을 것 같습니까? 보세요, 모르잖아요. 친구들은 모르는 또 다른 비밀, 이 일을 이미 겪은 다음이라면 다르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요, 분명히 욥도 친구들하고 같은 수준에서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친구들보다 레벨 위에서 친구들을 설득을 못해요. 다만 아니다는 거예요. 너희들 말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겠으니까 하나님께 직접 물어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말을 구분을 잘 해드려야 돼요. 친구들은 욥만큼 하나님을 알아요. 욥도 친구들만큼 하나님을 알아요. 그리고 친구들은 욥만큼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욥은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힘들고 하니까 따지듯이 물었어요. 근데 친구들은 욥만큼 모르면서 욥만큼 안 모르는 것처럼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오류가 발생하는 겁니다. 차이는 알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것으로 스스로 착각하고, 왜? 네가 형편이 어려우니까 내가 네보다 더 많이 아는 거야. 우리 희한하게 그런 마음이 듭니다. 내가 네보다 나은 거야. 형편의 차이일 뿐인데 지식의 차이인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차이인 것처럼 착각을 한다니까요. 그것에 근거해서 의로운 자를 정죄한 것입니다. 그 착각에 빠지면요, 자기보다 의로운 자를 정죄하기까지 가요. 보세요. 저가 하나님을 부르니 하나님이 와서 저를 구원하실 껄껄껄 했던 사람들 보세요. 그들은 진짜 몰랐죠. 너무 몰랐죠. 그런데 자기 스스로는요, 자기들이 예수님보다 하나님을 잘 안대요. 그래서 의인을 죽였어요.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따는 열심이 아니에요. 엘리바스에 적용해 봅시다. 아까 말했죠.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고. 어쨌든 양심적으로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그 지식의 불완전함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해 인정할 수 있어야 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쪽에 있다 또 이쪽에 있다. 나는 내 자신을 볼 때에도 엘리바스보다는 좀 착한 마음을 갖기를 바라고 겸손함을 갖기를 바라는데, 내 입에서는 엘리바스 정도의 말이라도 나오는가? 또 우리가 엘리바스 정도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인생에 당하는 일들에 대한 이런 통찰력 있는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는가 생각하면 솔직히 좀 슬퍼집니다. 엘리바스처럼, 나중에 엘리바스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들었으니까 엘리바스처럼 말하는 사람이 없어서 기뻐야 되는데 그렇지 않냐고. 엘리바스처럼, 아니 엘리바스 정도의 말이라도 하는 사람이 적어서 슬픈 것, 이건 하나님이 이 책을 쓰신 저자의 의도에 맞는지 모르겠지만 읽고 설교하는 저에게는 동시에 이런 마음도 듭니다. 성도 여러분, 엘리바스와 같은 경건한 사고와 판단을 할 줄 아는 신앙인이 됩시다. 아멘. 동시에 죄인이면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는 엘리바스와 같이 아는 것으로 모르는 것을 덮지 말고 무지 안에서 함부로 판단하여 입술로 범죄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멘. 이거를 막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의에 대한 뜨거운 마음만큼이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같이 있어요. 그러면 갈라디아서 말했어요. 형제가 범죄한 일이 더라도 너 자신을 돌아보아 그랬어요.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고,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아야 되는데 엘리바스에게 부족한 것이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지 못하고 나에게도 그와 같은 일이 있는가 하는 그런 돌아봄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듣는 형제랑 마음 아프고 끝나지만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중에 네가 나에 대해서 틀린 말을 했다고 이렇게 하시면 우리는 하나님께 큰 죄를 범하는 것이 됩니다. 한편으로 엘리바스 정도만 되어도 한편으로는 엘리바스처럼 의인인 척해서는 안 되겠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대단한 연설가는 못되고
또 호소인은 못돼서 여러분에게 강력한 호소는 못했지만 분명한 사실 이 정도 최선을 다해서 전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전한 그대로 나는 제 말에 오류가 있을 수 있고 부족한 것이 있고 내 자신도 엘리바스보다 그보다 훨씬 더 못하다는 것을 시인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셨다면 우리는 낮아져야 하고 우리가 의를 사랑하고 행하되 고난당하는 형제에 대한 불쌍히 여김을 가지고 나라면 기도할 걸 하지 말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를 해야 됩니다. 손잡고 기도합시다 하면서 손 위로 눈물 한 방울 떨어진다면 이보다 더 나은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죄인의 마음을 열고 그 강팍한 마음을 낮추고 깨뜨리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령이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며 사랑하시며 엄히 꾸짖으시며 매를 때리시면서도 부둥켜 안으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엘리바스와 같은 진리를 향한 열심과 의를 향한 뜨거운 마음 갖게 하여 주시고 이전에 선배들이 주신 경험과 가르침 우리 앞에 놓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여, 내가 모르는 것은 부인하지 않게 하시고 차라리 하나님 나는 모르겠습니다 하고 큰 소리로 가르쳐달라고 왜 이러냐고 주님 앞에 따지듯이 묻는 것이 더 정직하다는 것도 알게 하옵소서. 우리 주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아버지의 백성들을 불러보사 말할 것을 말하고 들을 것을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 잘하는 이가 많은데 엘리바스처럼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 계시와 삶의 경험이란 바른 통찰로 입술에 할 말을 담고 채우는 자는 많지 않습니다. 극단적인 일을 겪을 때는 감정조차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엇보하고 맙니다. 그러나 차분하게 생각을 정리하여 말할 수 있는 능력, 그 신앙이 할 수 있고 그 생각이 옳은 하나님의 말씀이 채웁니다. 우리가 최소한 엘리바스 같이 되어야겠습니다. 세상에 말 잘하고 똑똑하고 입 야무진 사람이 많아서 자기 일은 자기가 해석하고 판단하고 해결하겠다는 자신만만한 인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엘리바스 같이 하나님의 계시와 주님 앞에 모든 참된 지식을 받는 겸손한 마음으로 또한 그 지식으로 할 말을 담는 그 지식으로 형제를 충고하거나 교훈하거나 가르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그는 자기가 아는 바 최선을 다했습니다. 위하여 해야 될 일에 힘을 남기지 않고 다 썼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살게 하옵소서. 다만 그는 사랑이 부족했습니다. 온유가 부족했습니다.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은 굉장히 많으셨었지만 모르는 것을 시인하는 데는 시간을 쓰지 아니하였습니다. 솔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처음 겪는 이 사건에 대하여 너무나 많은 것을 아는 척했습니다. 교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했는데 이참에 낮아진 친구, 우리 중에 제일 의로운 자인 줄 알았더니 내가 오늘은 네 위에 서겠다는 그런 심보를 가지지 않게 하시고 나도 살고 너도 살아야 되지 않겠니? 나도 잘 모르겠다만 네가 많이 힘든 것을 보니 나도 마음이 아프다. 분명한 몇 가지는 네가 회개해야 되겠고 이 부분은 나도 모르겠으니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쭤보자. 선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고 너를 다시 일으켜 주시리라. 아버지, 이렇게 친구의 손을 잡고 기도하는 형제여 자매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 했습니다. 돌같이 딱딱한 믿음이 아니라 주여 육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믿음, 교만을 땅에 파묻어버린 믿음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진리가 사랑의 옷을 입고 역사하는 우리의 삶,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꼭 주님 그렇게 해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